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언약 잡고 살아가면서 말씀 밖으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직해 두신 예비하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예배하다가 큰 능력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장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요셉 한 사람이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성령 인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는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 70명이 구원받고 그리고 애굽 땅에 와서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이게 하나님 소원이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이죠. 전도 선교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전략을 우리는 잘 가져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사단이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딱 세워야 됩니다. 왜냐? 이거 보면은 바로 왕도 오늘 출애굽기 1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 강대하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걱정되거든요. 자리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이 아낙네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그렇죠. 그러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살리는데 그래서 바로왕이 불러서 이야기해요. 왜 살려두었냐?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말도 잘하죠. 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가지고 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을 하는 장면이 1장에 쭉 가서 보면은 나오죠. 그런데 보세요. 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후대를 살려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거기에 주목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보세요. 헤롯 왕도 보세요. 예수님이 딱 베들레헴에 딱 출생을 했는데 저 동방 박사들이 아이 출생했음을 알고 메시아가 왔구나, 별을 따라서 왔는데 헤롯 왕 귀에 들리지. 아니 뭐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그게 그 왕자리가 위태로우니 동방 박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보거든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 아기 예수를 예굽으로 피신을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모든 베들레헴과 그 모든 그 경내에 있는 2살 아래에 이 아들 있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온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곡하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다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후대 죽이는 전략.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후대 살리는 전략을 가지면 되죠. 우리 교회는 후대 살리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토요학교도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지금은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서 뭐 조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왜? 별로 티가 안 나. 그런데 보세요. 가면 갈수록 애들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후대를 축복하셔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제가 후대 사역을 해봤거든요. 시골에서. 어린이 애들을 가지고 수야 사역을 했는데 금방 커가지고 거기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한병철 집사님 잊을 수가 없다고 이런단 말이요. 금방이요. 네? 금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리?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후대도 있지만은 밖에 있는 후대도 다 살려야 되거든. 밖을 봐야 돼. 안에도 보고 밖에도 보고. 왜요? 시급합니다. 시급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50장을 벌써 한 장씩 다 보고 왔잖아요. 요약을 하자면 창세기는 사실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는 신화다, 뭐 동화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다.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신학자들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없으면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창세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우주 만물의 시작, 천지 창조가 있잖아. 그리고 인간의 시작이지 여기에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된 거죠. 죄악 중에 인생들이 이제 다 출생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그림자로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딱 했는데 그림자만 보고도 믿으면 구원받았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모든 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창세기 없으면 진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많죠. 만약 창세기 없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지? 인간이 뭐 하나님의 형상 그런 거 좀 없죠. 그러면 뭐 짐승인가? 그런데 성경에 인간이 무엇인가 나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도록 만들었잖아. 이게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요. 창세기는 또 모든 것의 끝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 창세기 50장 가서 보면은요. 벌써 야곱도 죽고 26절에 요셉도 죽어요. 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란 말이죠. 죽음. 인생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안 죽어. 안 죽어. 아픈데도 안 죽어. 막 누워만 있는데도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만약에 안 죽고 계속 태어나고 살아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 이번에 우리 신학 세미나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냐고 내가 목사님들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이들이 이제 많으니까 생각하죠. 그러면서 장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례 어떻게 하라고 할 거예요? 네? 매장할 거예요? 화장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장하면은 답답할 것 같대. 땅속이. 답답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싹 없애야지. 나중에 부활 때 다 그게 회복이 되니까. 응?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게 화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죽음이 주 안에서 죽는 게 슬픈 게 아니야. 복이야. 복. 그리고 출애굽기를 요약을 하자면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임금이 바로인데 바로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거기선 출애굽하잖아요. 그 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에 출애굽기 쭉 전반적으로 다 가서 보면 성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성막 교회, 성막이 교회인데 이 성막에 우리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임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이
예. 가는 곳, 성막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죠. 성막을 따라서 장막을 자기들이 살 집을 텐트도 치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 시작하고 창문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성막을 향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돌아서 정말. 그리고 잠들 때는 딱 성막을 바라보고. 왜요? 성막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르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딱 또 진행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인도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잖아. 그러면 이게 성막이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름이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도다. 세계 선교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했죠 아까. 아까 이것부터 먼저 했네. 그 다음에 이거 다 했어요 오늘은. 자,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현장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노예, 정기 노예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또 모든 거 다 인도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 4월 22일에서 24일 수요일부터 금요 철야를 거기서 할 겁니다. 우리 예전에 했듯이 24일 날 거기가 와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데 24일 날 보니까 순서를 보니까 그 신의 악단 영화를 상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봤는데 그때 안 볼 걸. 그런데 2번 보면 더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니 우리도 가서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지.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같이 은혜 받잖아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옵니까?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해줘야죠. 진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충전해서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강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세 가족 우리 이상엽 우리 형제 정원아 우리 자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추경수 집사님 노춘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